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요절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9번째 시간으로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하심을 따라서 또 심판하실 것을 특히 로마서 2장 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과 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의의 성품을 따라서 죄에 대한 참된 반응은 무엇인가? 죄는 미워해야 사랑이에요. 죄는 벌해야 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진노시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진노이시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시라면 사랑은 뭘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악을 미워할지니라.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뭘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와 죄와 이런 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부의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이 끼어서 만약에 한 배우자가 간음죄를 짓는다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런 간음죄에 있었을 때는 질투하는 것과 그러한 간음의 죄를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성으로부터 나오는 참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분노와 이 진노에 대해서 잘 증거하지를 않습니다. 또 성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선이 넘치신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다 아멘 하죠.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기 싫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찾아봤는데 그렉 니콜스라는 신학자가 찾아봤는데 470개 정도 본문이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사랑과 구원의 책이라면 그 사랑과 구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면 또한 다른 의미로는 성경은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믿기 전에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 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분량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냥 한글로도 진노라고 검색해봐도 성경 안에서 239절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시편 7편 11편에 보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 한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믿으려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해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진노에 대해서 한 구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나훔 1장 2절. 구약 성경 하박국 전에 있습니다. 미가 다음에 미가 나움 1299페이지 나훔 1장 2절.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말씀드렸고 선하심과 사랑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진노하신다. 매일 진노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은 그 진노를 연기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고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분이라고 잘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인간의 분노와 진노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과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어떻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노란 건 어떤 것이죠? 자제력을 잃고 이성을 잃어서 자기의 어떤 상한 자존심과 악한 성질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쏟아놓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진노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화와 노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인간의 성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기의 자존심이나 악한 성질에 따라서, 급한 성질에 따라서 자제력을 잃고 이성을 잃고 혈기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진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나오기는 거의 힘듭니다. 정말 내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완전하게 의로운 분노만 있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곳에 미움과 악한 마음과 나의 혈기가 포함이 되어 있나,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노처럼 의롭고 사랑으로 나오는 그런 분노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분노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심과 완전한 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은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노하고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의로운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도 안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실다 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의로운 그런 본성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진노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 귀는 귀, 그렇게 이제 상한 대로 보복하는 그런 명령도 율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죄보다 더 크게 진노하시고 지은 죄보다 더 심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에도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행한 대로 지은 죄 값만큼만 진노하시고 지은 죄 값만큼만 심판하시고 보응을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대로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 그대로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냥 이성을 잃고 혈기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을 내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악한 자들을 책망할 때, 그리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셨을 때, 상을 얻고 또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실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분을 내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하여 내시는 거룩한 분노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굉장히 언약적이고 특별히 이 부부관계의 사랑으로서 인간과의 사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간음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우상 숭배요, 간음,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 질투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악한 질투 있잖아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못 가져서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떠난 그 배우자를 향한 의로운 분노로서의 미움과 질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이런 간음죄에 대한 질투와 분노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질투하지 않으시고 전혀 미워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로우신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인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진노는 반드시 심판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엇이 나타나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진노는 이 감정적인 거예요. 그죠? 감정적인 건데 이 감정은 곧 의지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감정은 의지로서 이제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노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진노는 반드시 뭘 가져와요? 심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은 반드시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어떤 자식이라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택한 백성들조차 믿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뭐 아래 있었던 거예요? 진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심판 아래 있었던 거예요.
이 심판은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적으로도 이 심판이 와요. 진노의 날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진노의 날이 현재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장차 미래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첫째, 현재적인 심판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에 보면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8절에. 그럼 그 진노와 분노는 현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 갑자기 죽거나 병들거나 이런 심판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게하시가 문둥병에 들었던 경우, 또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과 같이 된 경우, 또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은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함으로 바로 즉시 죽은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죄인이 죄를 짓는 즉시 공통적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또한 받는 고통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환난과 공고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마음속에 환난과 뭐가 임해요? 공고가 임합니다. 환난은 무엇인가? 환난은 이 압박이라는 그 원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압박. 여러분들 압박을 받아보세요. 압박.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이 무게, 삶의 무게, 죄의 무게, 낙심과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오는 고난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무게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감당해야 될 책임들, 또 내가 지은 죄와 연약성 때문에 오는 그 근심과 고난과 양심의 가책들, 날마다 양심이 나를 송사해요.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너는 사형받아 마땅한 자다. 그렇게 양심이 날마다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장 32절.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날마다 사형받을 죄인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애써 이지를 하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 환난과 곤고를 받습니다. 이 곤고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도 방의 좁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완전히 좁은 방에, 감옥에, 독방에 gat혀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깜빵 생활에서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방이 좁은 방에 완전히 갇혀서 압박을 받는, 그리고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 심령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낙심과 우울함과 이 답답함과 앞이 보이지 않음과 그냥 깜깜한 방에 완전히 좁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 홀로 외로이 갇혀서 답답하고 두렵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죄인이 범죄한 즉시 당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병이 들리면 어떡할까?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죄를 짓는 즉시 당하는 심판이 뭐냐면
이미 환난과 공고가 마음에는 이미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좁은 곳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런 눌림과 마음의 근심 가운데 갇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 고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시편 32편 구약 성경 824페이지 시편 32편 3절과 4절 다윗의 그 고통당하는 마음인데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누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 손에 누르심. 이 진노의 심판이 마음을 눌러버리니까 이 압박을 받고 좁은 방에 갇힌 것처럼 이 쥐야로 이 눌림을 당해서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진액들이 다 빠져서 그냥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가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죄의 책감과 낙심과 어두움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그렇게 빠져서 내 뼈가 쇠하고 종일 신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죄인의 상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결국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환난과 공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고 영원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잠시 잊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부와 쾌락과 명예 영광이 잠시 그 고뇌와 환난을 잊게 할 뿐이지 없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적으로 이런 환난과 공고뿐만 아니라 또한 질병과 사고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모든 이런 것이 다 심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에게는 그 눈에 어떤 병이 있었잖아요. 또 디모데에게도 위장병이 있었고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 보면 다 병들어서 일찍 죽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욥도 고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모든 고난은 꼭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시험시켜서 마침내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신 십자가이고 가시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심판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도 있고 육체의 죽음들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적으로도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심판인데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현재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이나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에 정말 큰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요. 그 절망과 우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적으로도 자살을 하고 최근에도 그 하사 한 명이 또 자살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에도 걸리게 되고 그런 보응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 유일한 이 진노를 피한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피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예수님은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미래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소멸되지 않고 내 인격과 양심이 계속해서 가책과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고통.
육체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육체의 뜨거움도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영원한 불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은 잠시 잊을 수 있는 그런 일반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좀 즐거운 것들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즐기거나 뭔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부자는 화로의 포도주로 연락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없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잠시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공고를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단절됩니다. 한 방울 물도 먹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뭘까요? 마음의 고통.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그 단절감. 아이가 부모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다는 단절감에 빠지면 아이는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마음의 영원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 단절감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단절감을 느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단절로부터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단절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 피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제 영원히 단절되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분리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그 단절감이 영원한 고통을 마음속에 줄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그랬습니다.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영원히 떠나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지옥에 계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을 미워하시는 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지옥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와 또 미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으니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장래의 노하심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장래에 노하심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노를 피하게 됐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생명과 존귀와 평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공고와 환난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평강?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의인이라 하는 평강.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평강.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 하는 그 평강.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강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평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리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당하시는 그 주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을 주님이 느끼시고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번 믿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근심과 걱정스러운 시험이 오더라도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회개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임할 때, 참된 평강이 없을 때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조그만 범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우상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뭐예요? 절대 의존적 마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진노에 대한 진리의 유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진노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진노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도 가벼운 거예요. 진노가 이렇게 무거운 거였는데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죄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는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은 악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유익은 이제는 자녀로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다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제는 14절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당하는 심판은 뭔가? 성도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그 징계는 현재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는 심판 때에는 그 상급의 정도만 심판하셔서 주는 것이지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미래에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 뭐만 받아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 그것도 한 것보다 좀 약하게 주세요. 사랑하셔서. 매를 때리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참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일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나그네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본향의 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자는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다는 걸 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또 그가 돌이키기를 기도하면서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의 또 심판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기를 기도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또 악인들이 형통한 것 때문에 낙심하시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스데반처럼 또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랑도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서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고 또 죄를 미워하면서 사람까지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의로움과 또 넓게는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참된 반응이에요.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심판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누구께로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